오늘 말씀 사무엘 하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알고 행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잠시 더 좋은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 기독교 생명신학이라는 책을 제가 쓴 것이 아닌데 종교통합 배도신학의 정체와 그리고 기독교 생명신학이 무엇인가, 그러면 다른 것은 생명신학이 아닌가 하시는데, 우리 기독교 생명신학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예배 때마다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잠시 그 기독교 생명신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여기에 책을 보니까 책을 잘 썼어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방법은 원수를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원수를 먼저 죽이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원수를 먼저 죽여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산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생명신학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세계 모든 국가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어디부터 심판합니까?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부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심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제가 한 30분간 우리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한테 한 30분간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끼고 그 사람과 제가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싸울 필요는 없는데 많이 느꼈어요. 개독교라는 말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신다. 첫째로 하나님은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심판하신다. 신사도 운동은 유대 카발라, 유대주의 짝퉁 기독교이다. 신사도 운동 교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신비주의,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1000년을 만년을 살 것처럼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마지막 때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헛된 욕심을 가지고 버틴 사람들을 미혹하여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기사와 표적을 믿고 따르는 것은 거짓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게 하신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미혹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 뭐를 받지 말아야 됩니까?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미혹을 받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가짜가 90%입니다. 가짜. 그래서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미혹이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재앙이다. 썩어져 버릴 육체를 좀 편하고 건강하고 배부르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에서가 단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 전 세계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다. 이것은 부흥이 아니라 심판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것이라. 힐링, 웰빙, 신유, 축사, 쓰러짐, 공중부양, 시간여행, 환생, 재정축복. 재정축복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습니까? 재정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예수 전도단인가 어떤 사모님이 권미집? 저는 안 들었어요. 알고서. 재정축복, 예배 뭘 들으면 재정축복인가? 이렇게 예언, 입신, 환청,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흰 인간이라고 속입니다. 아닙니다. 흰 인간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일찍 사단의 밥이 되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신앙은 뭔가? 참신앙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참신앙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가짜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고, 자연을 만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요, 과학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고, 과학이 뭡니까?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주실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심판인가?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예수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다릅니다.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WCC 종교통합운동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신사도운동, 신사도 교회가 많습니다. 요즘에 WCC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신사도운동을 한 것입니다. 신사도운동. 신사도교회는 절대로 새로운 기독교 운동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 운동입니다. 유대 카발라 종교 운동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 배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신비주의 운동은 오히려 종교통합 운동을 촉진시키는 중심 신학이다.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루시퍼는 모든 종교의 어머니입니다. 루시퍼가 뭡니까? 루시퍼, 사탄입니다. 사탄이 모든 종교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경험하는 신비 체험은 동일하다. 신비 체험은 불교에서도 할 수가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진짜 교회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교회 성전입니까? 여기는 교회의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진짜 성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마음 성전인가? 건물 성전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인가? 성경인가? 철학인가? 철학을 믿는 교회가 많습니다. 신학인가? 말씀인가?
신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말인가 행동인가 나인가 남인가 물질인가 하나님인가 마지막에는 물질인가 하나님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번영신앙인가 아니면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는 고난신학인가. 그리고 무천년 천년왕국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천년 신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전천년 신학인가? 우리가 땅에 있는 가나안인가?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가나안인가? 과학인가? 복음인가? 과학이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생명신학을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읽었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읽었는데 이걸 1시간 내에 절대로 마칠 수 없습니다. 몇 시간을 읽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한빛신학교에서 신학 한 과목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생명신학입니다. 생명신학. 지금 거의 대부분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방탕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몰라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타락하고서 세상 속에 파묻힐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신학, 진짜 신학, 그러한 생명신학의 길로 우리 행복한 교회는 걷고자 합니다. 아멘. 생명신학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2절. 자, 복 받으려고 하다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그 법궤를 술에 리아카 구루마에 끌고서 법궤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때 법궤 하나를 움직이는데 몇만 명을 동원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3만 명을 동원시켰다고 말하는데 70인역 성경을 보면은 7만 명의 군사를 동원시켰습니다. 법궤는 몇 명이 옮길 수 있습니까? 단지 2명만 있으면 됩니다. 법궤 하나님 말씀. 자, 2명만 있으면 어깨에 메고서 옮길 수 있는데 법궤 하나를 옮기는데 몇만 명이 모였다고요? 성경에 여기 사무엘하 6장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사무엘하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다같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3만을 모았다라고 3만 명. 근데 이 법궤를 옮길 때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웠지만은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말씀했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모세 5경에 있죠. 5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깨는 두 사람이 어깨에 메어야 한다라고 민수기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군대 3만 명을 동원을 해서 법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깨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두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3만 명을 동원을 시켰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웅장한 것, 화려한 것도 싫고 편안한 것도 싫어합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바로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런 종교라고 기독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란 말이 성경에 나와 있죠. 계시. 요한 계시록. 그게 나와 있죠. 요한 계시록.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 기독교가 무슨 종교다?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다라고 성경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 다른 종교는 우리가 그 종교를 찾아가야 돼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법궤를 옮기는 데는 역대상 13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의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데 역대상 13장 1절에서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렇게 또한 백성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 다윗의 실수는 천부장, 백부장과 의논했다는 것. 그리고 하지만 제사장과 의논을 했어야 했습니다. 바로 또한 성가대가 동원되고 왕, 신하 몇천 명이 법궤에 옮기는 것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데 화려하고 웅장하게 주의 일을 했지만 화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고 하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교회 십자가가 많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십자가가 많으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지 모른다. 이렇게 십자가에 불이 켜 있다고 해서 다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열왕기하 6장 1절 말씀에서 바로 얼마 동안 우사와 아효, 아미나답의 집에서 있었는데 우사와 아효가 얼마 동안 법궤를 모시고 살았냐면요,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미나답 집에 손자가 누가 있었다고요? 우사와 아효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우사와 아효가 있는데, 자, 4절을 오늘 6장 4절을 보니까 저희가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아미나답이 바로 그 자녀들에게 법궤 옮기는 법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법궤 옮기는 법, 민수기 4장 15절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 주지 않은 그러한 아미나답의 그러한 제사장 아미나답의 케이스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20년간, 30년간 교회를 다녀도 성경 모세오경도 찾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뒤에 성경에서 있는 교동문도 찾지 못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되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법궤를 옮기는 법, 율법을 전혀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가 수레에서 덜컹덜컹 하다가 떨어지니까 그 법궤를 손으로 확 끌어안다가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지만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한다. 의롭게 대한다. 이렇게 대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8가지 속성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우리의 아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그 다음에 지혜의 하나님, 또 선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4가지의 하나님, 지식, 지혜,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은 진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성품 가운데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인생은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됐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누구냐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진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내 뜻대로 들어주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심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8절. 제가 설교할 때 잠이 오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습니다. 성경을 찾다 보면 잠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 계시록 2장 18절에 무슨 교회 나온다고요?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서머나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요.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감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행음하게 했습니다. 행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도다. 그래서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 이렇게, 자 여기서 침상이 나오는데 침상이 아닙니다. 침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침상이 아니고 자 병상입니다. 병상. 원문에 보면 병상. 병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뭐가 넘쳤다고요? 사랑이 넘치고 봉사가 넘쳤고 처음 사업보다 나중에 더 커졌습니다.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사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그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싫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교회. 이렇게 사랑과 봉사가 넘쳤다는 그런 교회. 사랑을 외치다 보면은 진리의 기준이 많이 식어집니다. 이세벨과 같은 우상 숭배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우상 숭배자, 우상 제물을 먹게 함으로 주님의 책망을 당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왜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를 좋아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8절 바로 앞에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지 한번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자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청원이며 나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련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만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믿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서머나 교회는 힘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유대교회였습니다. 유대교. 유대교는 국가교회였습니다. 국가교회. 유대교가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교를 유대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를 어마어마한 집단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무덤이다. 겉으로 볼 때는 좋게 보이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렇지가 못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말씀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헬라어 70인역 성경에서는 무려 7만 명이라고 했는데 7만 명이 된 왕과 군사, 성가대, 백성들 이렇게 거의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는 3만 명을 모으고 그런데 그 법궤를 옮기는 데는 바로 레위인 딱 몇 명입니까? 2사람만 있습니다. 2사람만. 바로 고핫 자손의 2사람이 어깨에 매면 되는 것인데 3만 명을 도움했습니다. 3만 명. 다윗이 뭐에 잡혔습니까? 명예욕에, 사람들을 보게 하는 그러한 과시욕에 사로잡혔습니다. 법궤 옮기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명이면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실수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4장 15절을 몰랐기 때문에 모르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화려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고핫 자손이 와서 매면 될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핫 자손은 바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성물은 왜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성물은 거룩한 거기 때문에 성물은 만지지 말라. 지극히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만지니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붕어빵 한 달간 4주간 동안 붕어빵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원래 붕어빵 기계를 이제 그때 얼마 20만 원 샀나요? 싸게 샀습니다. 원래 70만 원 이상인데 원래는 평일에는 뭡니까?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팔려고 했어요. 사업으로. 근데 마지막에 우리 집사님이 그것을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채고서 이거는 뭐다? 이건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선물이다. 전도용으로 한 것이지 붕어빵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올려서 뭐 교회 재정에 보태거나 뭐 일반적인 것은 재정에 보태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만지니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궤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법궤가 지극히 거룩합니까?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법궤 속에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법궤 속에 3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법궤 속에 바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가 뭡니까?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금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금항아리. 두 번째는 뭐가 들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언약의 비석,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비석이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법궤. 그래서 이 법궤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항상 민수기 4장 15절을 거기다 적어놔야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모르고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모르고 막 하나님의 일을 무턱대면 복 대신에 화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오늘의 요지입니다. 군사 3만 명을 모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군사 3만 명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정성을 드렸습니다. 그 정성은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규모만 보고서 하나님은 화려함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화려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 또한 두 번째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과 먼저 상의를 했어야 합니다. 법궤를 옮기는데 이러한 만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금항아리, 말씀의 금항아리, 그 다음에 지팡이, 아론의 상는 지팡이, 언약궤, 이러한 법궤를 옮기는데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아니, 백부장, 천부장, 이게 뭡니까? 군대 중대장, 소대장과 연대장과 함께 상의했어요. 군대 지휘관들과. 누구와 함께 상의를 했어야 됩니까? 제사장과 함께 상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과 의논하지 않고 방백들과 의논을 했을까요? 자, 우리의 모든 일상사도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상의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과 함께 상의하고, 집사님과 함께 상의하고, 권사님과 함께 상의하고, 아멘. 또한 저와도 함께 상의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게 영적인 일인지 영적으로 잘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상 13장 1절에서도 이렇게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했다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은 뭐 합니까? 이렇게 목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뭐 합니까? 청와대가 아니지. 대통령실에서 뭐 합니까?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조찬 기도회. 저는 조찬 기도회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조찬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회가 이렇게 어떤 정부의 일을 했을 때 서로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궤를 옮길 때 장수들과 의논하고 회중에게 알렸다 하는 것은 바로 의논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힘을 과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명예, 영광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웅장하고 화려함으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굽니까? 모세, 여호수아, 사도 바울. 이 위대합니다. 왜 위대할까요? 왜 이분들을 위대하다고 할까요? 모세가 왜 위대할까요? 바로 가장 큰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감동되는 대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도 절대 다듬은 돌을 쌓지 말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제단을 쌓을 때 절대 다듬은 깎은 돌로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가 다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또한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데 몇만 명을 복원시켰다고요? 응? 수레로 2명이 옮길 수 있는데, 아니 어깨에 메고 2명이 옮길 수 있는데 3만 명을, 원어에서는 7만 명이 동원됐다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자, 10장 5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아시죠? 로마서 바로 뒤에 있죠. 10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니라. 아멘. 자, 10장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10장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되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도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한 구절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을 몰라서, 민수기 4장 15절을 몰라서 우사가 아요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제사장 아미나답의 아들 두 아들이 죽고야 말았습니다. 법궤 옮기는 법을 몰라서 다윗은 따로 배워서 법궤를 옮겼습니다. 따로 배워서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온갖 정성만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1등이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자, 지난번에 사사기 17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사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다. 이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막 성령을 물붓듯이 막 충만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렇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미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법궤를 뭘 취급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시집갈 때 어디를 타고 갑니까? 결혼식 할 때 시집갈 때 신부가 어디 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그런 시대를 봤는데 가마를 타고 왔습니다. 가마. 사극이 나오는데 가마는 어깨에 이렇게 메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귀한 분들은 어깨에 메고 갑니다. 법궤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했습니까? 바로 이와 똑같아요. 짐 보따리, 짐짝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바로 지성물 중에 지성물 세 가지가 들어있는 지성물.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이 안에 법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바로 지성물 중에서 지성물을 만지면 죽임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 70년간이 방치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치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미나답의 집에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미나답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또한 그러니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미나답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손자에게 우사와 야효에게 전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사가 붙드는 순간 죽임을 당했습니다. 70년간 자기 집에 있었는데 여기서 70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낸 그런 다윗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바로 복 받는 일을 한 우사는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명예로운 죽음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배우지 못했기에 우리도 현실 속에서 성경을 몰라서 인본주의를 쓰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와 하갈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바로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하마스. 그래서 바로 이 이스마엘과 야곱의 싸움, 이스마엘과 바로 야곱의 싸움이 지금 이스라엘 그런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기뻐한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었죠. 지난번에 했던 거.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뭘 기뻐한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해서 드린 것을 기뻐한다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더 기뻐하는 것은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레미야 9장 24절 2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합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명철해야 됩니다. 명철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명철이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요. 명철이 바로 understanding입니다. 하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겸손하게 하나님 밑에 앉아야 됩니다. 하나님 머리 위에 서면 안 됩니다. understanding입니다. 명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또한 호세아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시편을 새벽에 읽었습니다. 시편을 새벽에 읽으면서 시편 49편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49편 12절, 시편 49편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의 짐승 같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49편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존귀하나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걸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생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생했지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느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에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손자 우사와 아여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새 수레를 어깨에 메어야 하는데 수레를 리역하에 구름하에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짐짝 취급했다. 하나님 말씀을 짐짝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하 6장을 보니까 단지 며칠만 모시고도 복을 받았습니까? 사무엘하 6장 며칠을 모셨습니까? 석 달. 사무엘하 6장 11절에 읽으면 이렇습니다. 한번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을 모셨는데 70년을 모셨던 아미나답의 집에 자손들은 다 죽어버리고 석 달을 모셨던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벳 에돔의 다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어떨 때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 일요일날 교회 간다. 일요일날로 말합니다. 일요일날로. 일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썬데이가 아닙니다. 썬데이가 말입니다. 아직도 썬데이가 아니고 뭡니까? 자, 로드스데이입니다. 로드스데이.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썬데이로 일요일 날로 태양신을 섬기는 그 일요일 날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4대 교회 사자인 목사가 모르고 있던 것은 4대 교회 아까 말했지만 4대 교회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믿었지만 행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인 목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믿는 자가 믿음에 의해서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행해야 됩니다. 아멘. 바로 4대 교회의 목자는 마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뭐라고 했습니까?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 아닙니까? 10월 31일 종교 개혁한 날인데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라고 해요. 지푸라기.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쳐갑니다. 믿는 자가 향락을 해도 영이 죽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딘전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딘전 5장 6절. 사실 교회에서 주일날 성경 찾지 평일날 성경을 많이 찾습니까? 성경을 안 찾습니다. 자, 딘전 5장 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사실 요즘에 향락이 뭡니까?
예전 같으면 나이트 클럽 가서 뭐 춤을 추고 뭐 그런 사람이겠지만은 요즘에는 나이트 클럽을 안 가도 향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많습니다. 뭡니까? 유튜브, 스마트폰, 뭐 TV 이걸 계속해서 하루에 그냥 24시간 보고 있으면 이것도 향락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몸은 살았으나 뭐가 죽는 것입니까? 몸은 살았으나 영이 죽어요. 영이 왜 죽어요? 우리의 영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기관인데 하나님을 대하는 기관이 마비돼요. 영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영이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이 죽습니다.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이 죽는다는 말이 에스겔에서 18장 4절 말씀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18장 4절 범죄하고도 뭐 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고백해야 한다. 자백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백하는 죄는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함 받았다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서. 이 책을 읽어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 생명신학에서. 그래서 이 생명신학을 다 주문하셨죠? 제가 문자로 보내라고 했는데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이 책을 지금 3월 달에 문자를 보내시면 공짜로 준다고 했어요. 제가 이 책을 3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루터 말이 왜 맞지 않느냐? 칼빈의 말이 왜 맞지 않느냐? 루터는 뭡니까?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못 믿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다 예수님 믿습니까? 전도하면은 안 믿습니다. 다 아니다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베소서 1장 몇 절입니까? 에베소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자가 있습니다. 택자 구원설. 만인 제사장보다 택자 구원설이 맞습니다. 택자 구원설. 택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택한 자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은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신 것을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감사로 늘 제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4대 교회 목사는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떤 자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만이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바깥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믿으나 그리스도의 바깥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바깥에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바깥에 사는 사람, 오늘 최종적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의 아는 사람.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4절.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요한일서 2장 5절 또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도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알죠. 이 말씀을 진짜 오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중생으로 중생성화 영화가 있는데 중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범사에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라는 것은 중생이 아니고 성화입니다. 성화. 퓨뉴마가 아니고 푸시케입니다.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격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 된다라고 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시는 우리의 모든 행복한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건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71장입니다. 제가 항상 12시 반까지는 끝마쳐야 됩니다. 371장 하면서 우주적 광풍이 부 371장입니다.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들어주소서. 세상의 풍파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도나 보사 못 구원해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잠잠해 사랑의 비오는 하루나 저녁한 밤이나 아무것도 특별하니 잠들어 무심해 비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의 수품파를 꾸짖어 잠잠해 잠잠해 주의 수품파를 꾸짖어 잠잠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부르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떠나라. 구주여물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목배나무에 들거리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잠잠해 사납게 뛰노는 바로나 조용한 깜빡이나 아무것도 특별하니 잠들어 무심해 비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의 수품파를 꾸짖어 잠잠해 잠잠해 주의 수품파를 꾸짖어 할렐루야. 오늘 새로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권사님이세요? 어디 사세요? 잠깐 다녀왔어요. 잠깐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계속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강고 한비신학원과 교회 재정 후원 있습니다. 한비신학원 이번 수요일날 목요일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한 특별히 제가 교회에서 저녁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성파크 드림 이마트 구례 앞에 106동 101호입니다. 106동 101호 몇 호라고요? 106동 101호 3월달에 매매되게 제가 재물이 있으면 목사가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팔아야 제 그 은행의 채권 채무가 다 풀립니다. 그게 풀려야만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이렇게 제가 돈을 쓰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매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나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3월 3일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 성수하게 성수할수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드린 가운데 하나님 11조와 모든 감사 예물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과 일터와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가족과 경영하는 생업위와 행복한 교회 및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